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꽃빛은 찬란해도 지고야 마는 것. 이 세상 어느 누가 죽지 않으리. 덧없는 깊은 산을 오늘 넘어서 헛된 꿈 꾸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으리. 대반열반경 범행품이 있는 글인데요. 우주의 만물은 모두 찰나찰나의 생멸 변화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기원정사의 종소리는요, 재행무상이라 항상 변해서 그대로 있지 않죠. 그런 메아리와 같은 것이고요. 또 부처님 열반하신 쿠시나그라 사라쌍수의 꽃빛은 바로 생자 필멸의 수치로다. 어찌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재앙이 아니고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희망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모두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새소리일 뿐인데 라는 얘기.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63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16번째 시간인데요. 비유길이 얻은 부득세와 내하며 임관수하야 부득고성 제타하며 유길이 아니거든 속옷을 빨지 말며 양치질하고 세수할 때 큰 소리를 내어서 침을 뱉거나 코를 불지 말며 그랬어요. 아무 때나 옷을 빨아 널거나 해서 본의 아니게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품위를 벗어나서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이며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어서 대중생활의 엄숙한 경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매월 3, 6일 쉽게 예를 들면은 6일, 16일, 26일 음력으로요. 새 6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날은 사천왕이 지상을 살피면서 불쌍한 중생이나 미물들을 제도해서 환생시켜주는 날이므로 이날은 내일을 빨다가 벼룩이나 이등을 상해하더라도 살생의 범죄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절에서 수행을 할 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나 벼룩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저 열에서만 해도 뭐 이렇게 내복 이렇게 뒤집으면 막 이들이 스물스물하고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요. 수행자분들은 더 하시지요. 그래서 몸이 근지러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빨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빨래를 하다 보면 뭐 이벼룩 뭐 이런 것들을 다 죽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날을 정하게 된 게 3,6일이다. 바로 비유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음력으로 6일, 16일, 26일에 해당되는 날은 바로 빨래를 해도 되는 날이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 날을 통해서 빨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혹여 일반 제가자들이 수행자절에 갔을 때 예절을 몰라서 아무 때나 옷을 빨아 널거나 또한 아무 곳에서나 건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어요. 이승만 박사님 계실 때 일본에서 모 스님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오셨는데 나라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상의 좀 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 관악산에 있는 뭐 사찰이었는데요. 미리 예측 없이 이승만 박사하고 뭐 이기봉 씨하고 다 절에 갔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스님도 안 계시고요. 보니까 절에 기저귀가 잔뜩 널려 있었다고 그래요. 옛날에 기저귀는 광목 같은 걸로 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도 쫓아갔는데 스님은 안 계시고 기저귀들만 잔뜩 있다. 스님이 일본 가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오셨다라고 하더니 일본 가서 애기만 나가지고 온 거 아니냐 해가지고
스님을 못 만나고 기사가 대서특필돼서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정화운동이니 태고종이니 조계종이니 분규가 되기 시작한 게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이 됐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님께서 그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 스님분 그 조카 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무래도 삼촌 되시는 분이 한국으로 돌아왔다니까 아기를 낳을 때 탯줄을 감고 낳는데 과연 정성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문의를 하려고 갔다가 스님이 안 돌아오시니까 기저귀는 이제 한량이 있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기저귀들을 쭉 빨아서 널었다가 이제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사실은 되기는 했는데요. 특히 뭐 또 비구니 스님 계신 곳도 마찬가지지만 또 비구 스님이 계신 곳에서 뭐 여자 옷을 세탁해서 건조를 한다거나 또한 뭐 비구니 스님 계신 곳에서 뭐 남자 옷을 세탁하는 등 또 뭐 아이들의 옷을 함부로 걸어 놓는다라고 하면 그 절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절대로 조심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다음이 이제 임관수인데요. 임관수는 바로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것을 하는 걸 뜻해요. 부득고성 채타하며 근데 채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침 뱉고 코 푸는 것을 나타내죠.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품위를 벗어나서 큰 소리로 세수한다거나 양치질을 하지 않고 침을 뱉는다거나 또 코를 풀지 말아라는 뜻으로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어서 대중생활의 엄숙한 경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우바국다존자가 자신의 제자들을 이끌고 부처님 제세 시의 생활 풍습을 배우기 위해서 한도 비구니를 찾아갔는데 마침 비구니의 도량 앞에는 작은 양철판과 같은 다리가 하나 있어서 그곳을 지나서 비구니를 진견을 하자 그 비구니는 지금 스님네들이 다리를 건너온 소리를 들으니 불법이 많이 쇠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부처님 제세 시에는 몸가짐이나 걸음걸이나 행동을 조심해서 아무리 많은 대중이 지나가더라도 다리를 건너는 양철판 소리가 나지 않았었는데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사회 가정에서도 현관에 신발 벗어놓은 상태나 걸음걸이를 보면 그 가정의 질서를 알게 되어서 잘되고 못되고를 인지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우리 불자님들한테는 제가 현관에다가 각자 신발 한 개를 매직으로 이렇게 신발 표시를 해놓고 항상 그 자리에다 벗어놓는 습을 들이시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신발도 여러분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벗어놓는 분들은요. 돈 빌려주면 받기 참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순간뿐이 모르거든요. 뒷생각을 안 하거든요. 차를 파킹을 해도요. 여러분들 파킹할 때 무슨 뭐 자연적인 뭐 공원이나 아니면 무슨 잔디밭이나 이런 조성된 곳 같으면은 뒤로 되면은 바로 매연이 나와가지고 영향을 입는다 그래서 앞으로 되지만은요. 그런 곳이 아닌 곳에다가 차를 앞으로 파킹하시는 분들 또한 보여 뒷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차도 앞으로 파킹하는 것보다는 나가기 쉽게 하는 게 좋겠고요. 신발도 여기저기 벗어놓는 것보다 깐종하게 놓되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벗어놓는 사람들이 계획적이고 규모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돈을 빌려줘도 떼일 염려가 없는데 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벗어놓는 사람들은 순간적인 자기 편한 대로 위주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는 거지요. 성공하기도 힘들고요.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인으로서 자신의 격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죠. 항상 의복이 되었던 여러분들 뭐 신발이 되었던 항상 가지런히 할 수 있는 마음 정리 상태를 숙지를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
다음이 이제 행익차에 부득당돌월서하며 그랬는데요. 법공양시나 의식을 베풀거나 시주물을 분배할 때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지 말며. 대중생활에서요, 수행자는 공양이나 잠자는 것, 또 옷 입는 것, 공부하고 작업하는 일체 모든 것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질서화하는 수행 생활을 익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행이다 하는 것은 행익차에 했는데, 행잉 차례로 내려가는 것을 뜻하고요. 이기다 하는 것은 담아주는 것을 뜻하는데, 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들의 공양시 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음식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처님 당시 공양 때에도 보면 차례에 맞추어 줄을 서서 마을로 걸식을 다녔다라고 하는데요. 대중의 행렬이나 시주하는 마을과 집 등에도 차례와 질서가 있었으면 물론,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생활, 스님들 대중생활하는 큰 강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스님분들이 많이 생활을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예불을 할 때나 끝나서나 어떻게 돼요? 전부 줄을 서서 기러기 날개처럼 쭉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수행의 자세란 이야기예요. 요즘의 대중생활에서도 수행자는 공양이나 잠자는 것, 옷 입는 것, 공부하고 작업하는 일체 모든 것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질서화하는 수행생활을 익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혹시 인연이나 친분을 따져서 순서를 어긴다거나 더하고 덜함이 있다라고 하면 바른 수행의 자세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조정에서는 벼슬이 있는 사람이, 마을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또 세상살이에는 덕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공경의 대상이 되겠지만요. 불가에서는 먼저 출가한 사람이 어른이 되고요. 또한 대중생활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예를 행하되 조화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정된 승가의 화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법구경에 보면은요, 남을 때리면 나도 때림을 받고, 남을 원망하면 나도 원망을 받는다. 남을 나무라면 나도 나무람을 받고, 남에게 성을 내면 나도 성냄을 받는다. 대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또한 제각기 제 몸을 위해서 하나니 그 업은 마침내 없어지지 않나니라고 했는데요. 설령 불만스러움이 있다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수행의 과정이고 보면은요, 자신의 모든 행위 산의 메아리와 같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해서 대중의 화합과 질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 다음이 이제 경행차에 부득개금 도비하며, 걸음을 걸을 때에 옷깃을 열어서 헤치거나 팔을 흔들지 말며, 행주자와 어느 때나 단정한 동작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인간 공부의 기본이 되고요. 또한 어떤 일을 하여도 신중하게 잘할 수 있는 여지가 형성이 되고, 또 입만 놀리는 이중인격적인 행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경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행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좌선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졸음을 맞고 건강을 도모하는 방편으로 잠시 일정한 구역을 걸어다니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것 역시 도를 행하는 수행상의 한 방편인 만큼 성직자로서의 위험이 떨어지거나 또 흐트러진 자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중생 구도자로서의 면모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입장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세를 보인다면 선사에서는 호시우행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뭐예요? 길을 걸을 때는 약 20m쯤 앞에 시선을 두고 호랑이처럼 눈을 뜨고 소처럼 천천히 걷도록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호시우행 아니에요? 좌선을 할 때는 약 1m 정도의 앞에 시선을 두고서 호흡을 세워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훈련을 하기도 하죠. 행주자와
어느 때나 단정한 동작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공부의 기본이 되고요. 어떠한 일을 해도 신중하게 잘할 수 있는 여지가 형성이 되고 입만 놀리는 이중인격적인 행위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상이다 하는 것은 심상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복장이나 행동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태하고 느슨해지면 복장 상태도 느슨해지고 또 마음이 청정해서 추구하는 바 확실하면 복장 상태도 단정해지고요. 또한 바른 마음이 감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행동도 경망스러워지는 만큼 바르지 않은 복장과 걸음걸이는 수행의 부족함을 겉으로 드러내는 수치인 것임을 잘 알아서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항상 푸른 잎새처럼 싱그러움 또한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하고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주는 온갖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언제나 묵묵히 제갈 길을 가는 바로 모든 삶의 굴레에서도 비굴하지도 않고요. 또 사랑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온화한 미소로 마음 편안한 바로 화려하지도 또한 투박하지도 않고요. 소박한 모습으로 오늘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불자님들이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